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누구에게 배우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배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누구에게? 저희 아이들은요, 두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전라도어와 하나는 경상도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라도 말을 저에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해요. 이게 좀 이상하고, 유치원 다닐 때 선생님이 저하고 통화를 한번 하더니 이러더라고요. 왜요? 아니 아버지랑 통화하니까 애들이 말투가 왜 이런지 알겠어요. 그런 적도 있고. 근데 경상도 말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배워가지고 반말만 씁니다. 네, 경상도 말은 반말만 해요. 그 반말인 줄 알아. 그만 영어처럼 사용해요. 존댓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말의 존댓말은 좀 다릅니다. 끝에 예가 붙어야 돼요. 밥 무스 예, 이런 거. 예. 서울 말은 밥 먹었어요? 요자가 붙고, 경상도는 예자가 붙고, 이 전라도는 했으라, 뭐 밥 먹었으라, 뭐 그런 거 아닐까요? 하여튼 제가 왜 이 말씀을 소개드리냐면,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는가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도 재수 좋게 서울에 가게 되면 서울말을 배우고, 이 재수 나쁘게 시골로 가게 되면 이런 한뚝배기 하실래 예, 이 로버트 할리만 기억나시죠? 그가 처음 갔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배우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항상 오해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배웠어요. 교회 다니면 뭐 복을 받습니다. 내가 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면 나는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익숙하시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한 끗 차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가 아니고, 진짜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진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는 눈빛이라 제가 더 이상 쥐들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요것만 5번 하고 마칠까요? 자, 다시 한 번만 더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이게 시작할 때 정말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지금까지 기도하면 뭐한다? 응답됩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되니까, 이 응답 받은 그 노력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복을 받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별로 감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인자와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자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복을 받았어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는 인자와 진리가 있어야 돼. 여러분 이해가셨습니까? 혹시 이해 안 가시면 제가 또 할 수는 없으니까 방송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부분 연속 듣기, 뭐 재생 듣기 한번 한 수십 번을 이해될 때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을 이제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제가 늘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요, 세상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아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알아져요. 공부를 해야 믿어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여기는 앉아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저의 부족함일 것이고, 하나는 여러분이 성령과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믿는 것은 오늘 저의 재주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 자도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분의 말씀을 전하셔도 의심하는 자들로 가득 넘쳤던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이 자리에 그 어느 누가 혹 벙어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거의 벙어리 수준을 했어요, 여러분. 말을 좀 못한다, 어눌하다, 뭐 말을 좀 더듬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했어요. 거의 아가 살포식한, 그러니까 거의 말을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형이 필요했던.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면 이거는 모세를 통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역사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여러분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부터가 나는 이미 성령의 사람인데,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얼마만큼 들리는가가 성령이 내 안에서 얼마만큼 역사하고 계신가라는 이것을 딱 인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인자와 진리가 먼저는 내게 있는가부터 점검해 보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가지고 오셨어야 되고, 인자와 진리가 없으셨던 분들은 그 인자와 진리를 오늘부터라도 만들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 수천 번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3절의 전제 조건도 뭐라 했죠? 인자와 진리가 먼저는 있는 사람, 이 있는 사람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없는 사람은 이 별로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자와 진리가 가득히 차고 흘러 넘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라 했죠? 바로 그것을 지켜내는 것. 그렇죠? 이것을 바로 내가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나누고 싶지만 오늘 제가 준비하고 목적한 바가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딱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말씀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들어있으면 인자와 진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내가 들어있지 않는다면 인자와 진리는 어느 순간 슬금슬금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즉 오늘 우리가 교동문 보셨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말씀 안에 있는 자예요.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단편 한 절 한 절을 뽑아보면 막 이상하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정말 아름답고 정말 복되고 정말 멋있고 정말 능력된 이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잠언서와 이 시편이 연결이 되며, 시편과 창세기가 연결이 되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쫙 이루어져서 연결되어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인자와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인자와 진리, 즉 성실과 사랑이 반드시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안에 인자와 진리가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고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잠언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려는 그 방법은 바로 말씀 안에 언제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이 있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러니 복이 있는 자는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그 말씀의 공식이 우리에게 이제 탁 잡혀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아갑니다. 이제 그것을 내 목에 메어래요. 자, 인자와 진리가 내게 있고 이것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네 목에 딱 메어버리라는 겁니다. 아니, 뭐 이리 메어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제일 처음 기억나는 게 뭐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어디다 메어라? 네, 손목에 메어라. 손목에 저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참 웃긴 게 있었는데, 여기에 요즘에 식당 들어갈 때 QR코드가 이제 찍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딱 보는데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걸로 폼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이런 걸 하는 거 보면서 나이가 들어간다 싶은 게, 이제 휴대폰 바꾸기 싫어요. 바꾸면 뭐 새로워지. 제가 젊을 때는요, 제가 갤럭시 1, 2, 3, 4, 5, 6, 7, 8 다 했거든요. 바꾸는 거 즐거워했고 밤새 했는데 이제 노트 8부터 이제 안 바꾸기 시작해. 바꾸면 이제 이거 막 설정도 바뀌고 뭐도. 그런데 네 공감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같이 늙어가는 거야 이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직까지 새 휴대폰을 바꾸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 아이고야, 또 나왔나 이러신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 같은데, 이제 딱 보면서 이제 QR코드를 딱 해가지고 이제 저를 갈 데가 없어요. 찍을 데가 없는 거예요. 식당도 안 가지, 어디도 안 가지 이래가지고 마트를 어디 한번 갔는데 찍을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딱 폼나게 서가지고 딱 이렇게 QR코드를 해가지고 딱 뒤비쳤는데 안 나와. 무슨 얘기냐면 시계는요 이렇게 밝혀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켜니까 꺼져요. 그래서 암만 이렇게 하다 애들아 아빠 옆에 뭐 하는데 들어가자, 창피하다. 있어봐라. 켜졌단 말이야. 꺼지죠. 이상하다. 자, QR코드 나왔어. 꺼져. 그러니까 제가 그러다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하는데 뭐가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얼른 지워버렸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손목에 매는 거는 남 보여주려고 매는 게 아니에요. 자, 옆에서 몇 시냐라고 물어볼 때, 그래 네가 봐라 이러진 않거든요 보통. 그렇지, 몇 시냐 물어보면 보고 몇 시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매는 것에 대한 특성들이 다 있거든요. 손목에 매는 거는 누가 봐라? 내가 봐라. 하나님 말씀 먼저는 누가 봐야 된다? 내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힘이 있어야 돼요. 엄마가 자신감이 있고, 네? 먼저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딱 들어 있어야 자녀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이 있고 하나님을 딱 믿고 서 있어야지. 목사가 말이야, 그런가 봅니다. 그러게요. 믿음이 맨날 왔다 갔다 해. 어제는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다가 오늘 교회가 함께 살아있는가 안 살아있는가 모르겠다 개쁘고, 또 다 막 이렇게 딱 내가 먼저. 그 다음에 임아빠가 뭐라 했죠? 남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임아빠에게. 그럼 목에 거는 건 뭡니까 이제 이거 여러분 외우세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겁니다. 손목은 내가 보는 거, 이마는 네가 보는 거, 목은요, 목걸이는 이제 이 목걸이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다들 우리 어머니들은 목걸이를 차고 계신데, 이 목걸이의 상징함은요 힘과 능력과 자신감입니다. 우리 이 아프리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목걸이의 시초는 어디부터 시작되었냐면요, 이 힘센 짐승을 잡잖아요. 만약에 내가 사자 한 마리 때려잡았다, 그러면 사자의 송곳니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송곳니의 구멍을 뚫어서 내 목에 걸고 다녀요. 그게 뭐냐면 이게 나의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목걸이는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가져갈 수 있느냐? 내 목을 잘라야 돼요.
네. 이 두 가지의 큰 상징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목에 걸어라.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은 인자와 진리, 즉 복음이,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힘의 원천을 늘 잃지 말라는 의미로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메어라 라고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신은 지금 어디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찬양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양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또 많잖아요. 그 찬양들을 보면서 분명히 제가 기억이 했거든요. 예배 전에 한 3곡 정도 기억을 해놨어요. 근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밖에 기억이 안 나. 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호와니까 예수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힘. 그러니까 목에 맨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라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간다는 건데, 진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진짜 힘일까? 예수가 나의 힘일까? 이걸 한번 한 주 동안에 묵상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시며,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하였다면 회개하는 그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면 안 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의 거짓말도 분명히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거짓말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놓고 안 믿으면 안 돼요. 차라리 나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면은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병원 가도 의사는 항상 어디 아픈지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몰라요. 저는 제가 정말 삐딱해서 그런지 의사 한 명도 못 믿겠어요. 청진기 되면 들리냐? 저 이런 마음부터 들어.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가서 제가 어디 좀 아프면 검사부터 하자 합니다. 제가 여기가 좀 아픈데 CT 한번 찍죠. 의사 필요 없다 그래. 내가 돈 낼 테니까 CT 한번 찍자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목사도 여러분 모릅니다. 네. 제가 이번에도 어떤 한번 막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어쩌니 이런 설교를 다 하셔가지고, 제가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장난합니까? 나는 한 번도 안 들려줍니까? 네. 그때 또 그렇지.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음성 한 번도 못 들었어. 그러면 이상하네. 남들은 잘 듣는다던데 다른 게 목사님은 하나님 음성 들었다 막 그렇게 하시던데,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적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교자들의 그런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팍 들려갖고 대답도 하고 그렇던데, 제가 부족한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기도 요즘 많이 합니다. 나도 음성 한번 들어보자고. 주여, 저도 음성 한번 들어보고, 혹시 여러분 계신 분이 있으면 제가 카톡 한번 주세요. 네,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못 듣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각각의 받아가시는 그 은혜가 다 달라요. 말씀의 제목들을 보면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이런 말을 했어 싶을 정도의 제목들도 몇 개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이거 다른 게 갔다 왔나? 이런 생각. 혹시 지금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다른 모습 보라?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있다라는 것은 다 각각의 받아가는 그 음성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혹시 들리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병원을 모시고 갈 겁니다. 이거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쫙 여시고 지원아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항상 그런 것이 있으면 목사를 통하여서
또 목사를 통한다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걸어갖고 이놈의 새끼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대언할 때 여러분의 각자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음성 주시고 막 이렇게 주시고 저렇게 주시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영적으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요. 그래, 안 믿으면 안 믿는다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지 이 얘기하다가 잠깐 하나님 음성 듣는 걸로 세번네요. 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를 뭐 딱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안에 지금 마음을 막 다 들여다보고 그런 척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언제가 제일 무슨지 아세요? 인사 약간 쓰고 입 딱 다물어 버려. 주여.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찔리는 거야. 저는 공개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네, 이런 거 다 사업 이 방법인데. 네, 그 돈 벌어 가시는 분들 방법이에요, 이거. 네, 탁 기도를 받으러 와. 말만 하면 안 된대요. 일단 목사 탁 이상 한번 써야 돼. 탁 깨달아 보듯이. 주세요, 어때? 전화 뭐 했구만. 여보죠, 했어. 이러면 이제 막 두구두구두구 하는 거예요. 왜? 뭐 했거든. 일주일 동안 뭐 아무것도 안 했겠습니까? 뭘 하더라 했지. 그리고 또 죄를 지었구만. 이러면 죄를 지었지, 당연히 내가 살아가는데 죄를 한번,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안 믿으면 안 믿어진다 하면은요, 가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겁니다. 모르겠다 하면은 열심히 가서 알려드리고 같이 성경을 하고 같이 저도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착 해주시고 하겠죠. 그런데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면은 목사는 잘 믿고 계시는구나 이래 싶다니까요. 그러면 기도도 좀 덜 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려고 노력도 안 하겠죠. 왜? 워낙 잘 아시니까, 워낙 잘 믿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나가서도 여러분 꼭 나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가 나의 힘이셨다면 내 목걸이가 지금 뭔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차고 있는 이 목걸이가, 내가 차고 있는 이 목걸이가 인자와 진리인지, 아니면 짐승의 뼈인지, 아니면 뭐 돈인지, 아니면 건강인지, 아니면 명예인지, 이 내 목걸이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오늘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메어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그냥 군말하지 말고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아멘 하래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아멘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메어라, 그것을 내 목에 메어라 했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멘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할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아멘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데 아멘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손 써드릴 방법이 없어요. 아멘 안 하시면 이분 아멘 안 하셨구만. 그럼 내가 신방 한번 가봐야겠다. 또 신방 올까 싶어가지고 또 아멘 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아멘, 안 믿으면 안 아멘. 그래서 안 믿고 있으면 또 오늘 꼭 점검하세요, 여러분. 점검은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다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똑같길 원했어요. 저하고 다 똑같이 해주길 원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며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다 똑같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에게는 불같이 임하셨다면 또 요 집사님에게는 또 물같이도 임하는 겁니다. 또 이분에게는 물같이 임하셨다면 또 저분에게는 이슬처럼 임하시겠죠. 어찌 모든 사람이 다 불같이만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손을 딱 해가지고 앞에 딱 올려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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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약간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은 다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가 일주일에 3 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해 봐야 된다. 이게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 또한 이 일주일 동안 내 목에는 과연 뭐가 메어져 있는가를 저도 살필 것입니다. 같이 살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 목걸이 딱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일주일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 목걸이가 다른 거라면 여러분 우리 바꾸면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자와 진리를 내 목걸이 삼아라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몰라서 내 목에다가 동물뼈 달아놨고 돈 달아놨고 막 그랬으면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딱 달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내 목에 뭐가 매여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인자와 진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이것에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나타내는 게 목걸이에요. 목걸이도 여러분 남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남에게 보여줄 때 이마박에 붙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 목에다가 딱 붙이는 것은 나의 힘이 원천이, 내 힘이 이 정도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동물 이빨을 달고 있는 사람은 조그만한 동물 이빨 달고 있는 사람보다 더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다. 요즘 말로 해보면 이제 아마 여성들 그 백 정도 될까요? 10만 원짜리 백이냐 100만 원짜리 백이냐. 우리는 아무도 없는가 봅니다. 백도 비쌉니다, 여러분. 네, 다 5만 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다 그런 거. 또 남자들 같으면 제가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요.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목걸이만 자신감 있게.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감이 이 목걸이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걸이를 딱 달고 있는 사람은 뭐가 무섭냐는 거예요. 내 힘의 원천이 돈이 아니고 내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마다 뭐가 무섭겠냐. 제가 가방을 예를 들었지만 가방이, 그러니까 내 이 물질이 내 목걸이다, 내 힘의 원천이다, 그러면 참 슬퍼요. 네. 참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죠.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내가 참 없는 것 같죠. 나보다 없는 사람도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신이 있을 이유도 없고, 또 이것 가지고 내 자신이 낮아질 이유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아멘. 이 세상에 변함없는 게 뭐가 있어요? 금값 보세요. 올랐다 내렸다가, 주식도 올랐다 내렸다가, 모든 것이 올랐다 내렸다가.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말씀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의 원천은 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내 목에 딱 걸어서 어떻게 다니자. 먼저는 어깨 힘을 쫙 펴고 다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고 그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는데, 그리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서 모두에게 표를 해라. 그래서 너의 그 삶 가운데는 너의 힘의 원천은, 나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이 사실을 온열방에 증거하면서 나는 아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또 항상 뭐가 나옵니까? 끝에는 마음의 새끼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예배를 설명할 때도 예배는 여러 요소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 안에는 참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소들 가운데 하나라도 잘못되거나 변질되거나 썩어지게 되면 이 예배 전체가 훼손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조금만 이해하시고 제대로만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할 수 없었을까? 모든 것을 다 허용했었던 그 하나님께서 아담 그 죄 한 번 지었다고 왜 함께 할 수 없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하고 싶어도 하나님 본인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란 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가시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라도 훼손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아가고 싶지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훼손된 조금의 훼손이 된 거라도 받아가실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도 요소가 참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잠언서의 3장 3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판에 새겨내지 못한다면 이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 있고,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가고, 또 그것을 내 목에 메었지만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지 못했다. 이러면 아무짝에 쓸데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참 신기한 거는 여러분, 하나가 되면 다 됩니다. 아멘. 자, 예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요소가 상할 것이 있을까요? 좀 무슨 얘기면 예배의 요소 하나 상했다. 하나님 애초에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라도 상하면. 오늘도 보세요. 인자와 진리가 있는 사람은요, 떠나지 않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있으려면 말씀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다면 인자와 진리를 듣도 못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디서 믿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자와 진리가 떠날 이유가 없어요. 목걸이를 안 삼을 이유가 없죠. 내 마음에 안 새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아무리 많이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음악이 나오면 마칩니다. 네. 이런 게 홍보 좀 하세요. 네? 이런 교회 어디 있으면 전국에 이런 게 없을 것 같아. 암만 이거 준비를 해봐라. 음악이 나오면 마칩니다. 네. 이 우리 교회의 좀 특색으로. 네. 설교가 길지 않는데 설교 좋다는 말고 설교가 길지 않다. 이런 게 있지.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나의 행동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다. 성경에는 항상 마음에 새겨라. 마음 얘기가 나오면 그때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 나를 누가 움직인 데 있어요? 마음이 움직인 데 있어요. 마음이. 이 마음이 좋으면 모든 게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좋으면. 근데 마음이 슬프면 모든 것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가 네 돈 나가는 것 보면 네 마음이 어딘 줄 안다. 그 얘기 자주 하거든요. 네 요즘 돈 어디다 써?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 저 태훈이가 그것 때문에 딱 걸려요. 항상 연애를 하는지 안 하는지. 돈이 좀 있어. 그럼 얘는 여자가 없는 거야. 태훈아 뭐 좀 사주라. 그래서 목사님 이러면 연애 안 하는구만. 오세요. 태훈아 이거 뭐 사주라. 돈 없는데요? 이 자식 연애 시작했군. 이래 딱 두 종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에 딱 새겨 놓았다면 기도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에 딱 새겨 놓았다면 이 예배가 즐거운 겁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에 딱 새겨 놓았다면 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꿰뚫어 본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최고봉은요,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열매입니다. 암만 네가 입으로 믿는다 얘기하고 암만 네 마음으로 믿는다 해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에 새기지 못한 것이고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원리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요, 억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가는 곳으로 움직여 가듯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오른밤을 때리면 생각 안 하고 왼밤 되는 것이 마음에, 저는 아직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는 못했어요. 오른밤 때리면 제가 오른손 나가거든요. 아직까지가. 오른밤 탁 맞으면 왼밤 돼야 되나? 이것도 아니래요. 탁 때리면 자동으로 왼밤 딱 돌아가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딱 맞으면 싹 이렇게, 딱 맞으면 싹 이렇게. 이게 마음이 새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실의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게 인자와 진리가 없다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인자와 진리가 있는 사람은 떠나지 않게 해야 되며 그것을 내 힘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 어떤 경우에도 꿀려서는 안 됩니다. 돈이, 학력이, 명예가, 직업이, 내 능력이 내 목걸이인 사람은 엄청 꿀립니다. 엄청 꿀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목걸이인 사람은 어딜 가서든 안 꿀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가 살아가는데 누구에게 주눅들 것이며 누구에게 꿀릴 것이며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걸이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오늘부터 나오는 나의 이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향기는 늘 자신 있고 늘 힘 있으며 늘 감사하고 교만치 아니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